방금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특세를 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 고통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고 맛있는 그 아침밥을 거하게 차려주셨는데 그 밥을 따뜻할 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주말에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새벽에 조금 더 잘 수 있고 자고 싶겠지만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맛있는 아침밥이 엄마가 혼자서 장 보시고 고생하시고 가지신 실력으로 차려주신 100% 엄마의 선물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수저들고 내가 입을 벌려야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고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불꽃과 같이 태워서 예수님께 드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거나 남다른 성품을 지녔다거나 인맥이 좋거나 뭐 돈이 많거나 사명감이 특출난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유일한 공통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크리스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참 성도이며 참 생명을 가진 자라고 여겨졌던 보통의 교회와 보통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가난과 부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양인가 이리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산 죄인인가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지식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해와 동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라는 단어 말고 신앙의 언어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의 실체가 동의 수준에 가깝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공중에서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전부 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자기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되었고 그때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끔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화와 성장의 측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아직 덜 죽었어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음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잘 못 살고 있다고 내가 덜 죽었네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함께 죽었음을,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음을. 물론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땅 따먹기 하듯이 내가 조금씩 나를 죽여가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이 그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죽어가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는데 마치 산 사람처럼 오늘도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 아니야, 난 죽었어. 난 이미 그때 다 죽은 거야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성화와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화와 성장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진실로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차 내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언할 때부터 진짜 우리의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지 않고 또 내 노력으로 자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앞으로 죽어야 한다, 이런 고백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금은 믿지 않겠다, 지금은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할 때. 그런데 나 아직 죽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 그치? 너 아직 남아있지? 좋았어. 그러면서 함께 이제 뒹구는 거죠. 그 죄악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수학 공식처럼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기독교 콘텐츠들을 보면 제목들이 다 이것만 하면 된다,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식화할 수 없다고 우리 전부터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공식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는 하되 이런 맹신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방법보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고난주간 특세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제 정말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특세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 그리고 정말 나의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막 유난스럽게 행사처럼 시끄럽게는 하지 맙시다. 그런 행사가 되어버리면 참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만족하며 그냥 끝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로서 막 유난스럽게 하지 말고, 또 옆 사람 출석 여부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권면도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우리 뭐 하자 가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각자가 알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각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맛있는 아침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러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으로 게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요한이 지금 이 부분을 쓰면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했던 이 동산의 이름,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을 일부러 삭제했어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 동산으로 가는 골목길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그 동산으로 가는 골목길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당연히 여기는 의미가 있겠죠. 기드론 시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지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지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명을 듣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이 동시에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도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 압살롬이 더 잘할 것 같아, 압살롬이 더 큰 왕이 될 것 같아 하면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다윗이 도망가야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나오는데,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광야로 가는 그 골목이 어디였냐면 기드론 시내였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잠시 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때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왕들의 역사보다도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생애만큼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잘 알지?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는지 다 알고 있지? 하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고 있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 위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이걸 건너갔다면, 예수님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겁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도망가는 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의하여 다윗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쫓겨나듯 도망가게 되므로 이제 정말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요 결국에는 반역에 실패를 합니다.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깨 이상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는데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날렸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막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요압 장군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창에 찔려 죽게 돼요. 머리를 저처럼 짧게 잘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머리가 길어서 죽었어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찾게 되죠. 결국 최종 승리자는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힘없이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실패처럼 보였던 그 길이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는 승리의 길이 되었고 예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승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러 가는 것이고 세움받기 위해 가는 것이고 일어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서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려면 장소를 미리 정해야 돼요. 우리 어디에서 나중에 모이자라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로 정했던 것이 바로 여기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실까? 아, 거기 계실 것 같다 하고 금방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잡아가기에 용이하도록 그 장소에 직접 나가주신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너 알지? 여기로 날 데리러 와. 여기로 날 배신하러 와. 이러면서 나가주신 거예요. 배신을 당하시는 마당에 배려까지 so sweet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윗한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마음 그 이상으로 나를 대하시는 행동과 인도하심과 말하심도 스윗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어하면은 내 옆에서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막 찌르고 쪼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부드럽게 예수님이 좀 웃으시면서 으이구 너 이러면서 좀 이렇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겠으면 좋겠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나를 다루실 때도 이왕이면
내 스타일에 맞춰서 좀 살살, 내가 크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가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천천히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 스윗한 남자는 좋은데 과하게 스윗한 남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와의 느낌상으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내밀고 있는 뱀이 더 스윗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선악과를 내밀면서 이거 먹으면 더 좋을걸? 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이 더 스윗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가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다, 네가 내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윗함이 꼭 사랑이 아닙니다. 스윗함이 꼭 따뜻함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서의 스윗함을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함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그대로 잘 받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제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 옆에 안 계시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스윗함으로 따지면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이번에 3절을 읽을 건데 세 번역으로 읽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배신자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잡겠다고. 오늘날 이 건물로서의 교회, 시스템으로서의 교회 말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세상과 기독교가 손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세상과 기독교가 사람끼리 만나서 계략을 꾸미고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기로 진짜 교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기독교는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비주의니 은사주의니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위험한 신앙이라고 매도합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과하게 빠진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사모하며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 유난 떨지 마. 그냥 진짜 신앙은 그냥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핍박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하는 핍박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자 견디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모함해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일어나야지, 지금 운동을 일으켜야지, 세상과 싸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본질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든가 시대에 뒤처진다든가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말들로 깎아내립니다. 야, 요즘에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요즘 시대가,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며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종교적인 교회가 생명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짜 생명의 교회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교회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명의 교회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합한다 해도, 세상과 기독교가 아무리 연합한다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연합하여 함께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맞는 말씀이 있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시대에도 뒤처져 보여요. 당장에 나에게 큰 유익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지루해요. 사실 성경 읽기 지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들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모하고 매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로마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왔음에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들이 예수 어딨어? 라고 하시기 전에 일로 와봐, 니들 왜 왔어? 누구 찾으러 왔어? 하고 먼저 말씀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여기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아심으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부가 내일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안다고 비닐하우스를 지킬 수 있습니까? 뉴스를 봤다고 비닐하우스가 저절로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알았으면 준비해야죠. 비닐하우스를 뭘로 묶든 뭘로 덮든 어떻게든 준비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 사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쌓는 것이라고. 기도의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쌓여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쌓아 놓았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걸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온 삶, 쌓아온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믿음을 정말로 지켜야 될 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깰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교회에 보면 항상 이렇게 평안해 보이시는 권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그렇게 평안하신 걸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3년 동안 70대 권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함께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살아오신 인생의 시간만큼이나 그 인생의 고난 역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권사님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물론 그 안에 고통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륜 때문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 고난 앞에 연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큰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정말 평안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큰 어른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쌓아온 기도 때문입니다. 쌓아오신 기도 때문에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교회 중심이 되어주시는 권사님들로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라고, 혹시 지금 내게 큰 문제가 없고 큰 고난이 없는 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0대 40대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큰 고난이 없을까요? 위기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때도 어렸을 때와 같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너무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예수님과 같이 멋있게 고난 왔어? 나 여기 있어. 들어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신성을 드러내실 때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가 나야, 이 정도의 대답이 아니고요. 너희가 찾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신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간 게 아니고요.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하여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 앞에 7번의 에고 에이미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빛이야, 문이야, 목자야, 포도나무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뭔 소리야 이게, 문이라는 건 뭐고, 포도나무라는 건 뭐고, 양이 빛은 또 뭐고, 떡은 또 뭐야, 그냥 이해를 못하는 반응,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적자들은 어땠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돌까지 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간에는 임팩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압도하는 영적의 힘에 의해서 무릎이 완전히 다 꿇린 상황입니다. 그것도 군인들이. 왜 이때만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내가 스스로 걸어갈 테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이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가 되어 결박되신 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물러나 무릎까지 꿇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진 않았어요. 그럼 대체 왜 이러신 것이냐?
7절과 9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누굴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한 거냐면 국가 선동, 국가 반역에 대한 죄로 고발한 거예요. 신성 모독만으로는 로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성 모독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로마 군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역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는 속국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로마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반역의 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보통 국가 선동이나 반역의 죄를 다룰 때는 범죄자 한 사람만 다루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혼자서 무슨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돕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식으로 얘기하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잡혀가야 된다? 제자들도 잡혀가야 된다.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같이 함께 반역을 깬 세력들로서 제자들도 원래는 잡혀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로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심으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예수님이 완전히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갈 거야. 제자들 건들지 마.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 얘네들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후에 제자들이 결국 순교를 다 당하잖아요. 요한 말고.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 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살려두신 것은 단순히 고난을 명쾌하시거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과 이 육체의 삶을 지키고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조금 많이 남아서 조금만 살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삶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살지 말고 오직 사명을 위하여 오직 영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목적이 바로 설정이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원망과 고백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왜 날 지켜주지 않냐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착각과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내 육의 것을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내 생명, 내 감정, 내 생각, 내 꿈, 내 관계, 나의 원함, 나의 뜻 이런 것을 보호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보호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지켜주셨어요? 나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이거 왜 빼앗아 가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자꾸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고, 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정말 보호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그걸 지켜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거룩한 삶, 그거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에 그 사명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 바로 이해해도 여러분, 인생이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와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오셨고,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가 올 장소에 친히 나가셨고, 군대가 오자 자신이 먼저 말을 거셨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잠시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셨고, 자신도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잡아가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에, 사람에 끌려가는 줄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모든 이 상황 속의 주도권은 우리 예수님이 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그분들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길이 열릴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네 느낄 정도로 삶이 형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고난의 때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좋아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또 한없이 막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어드려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을 악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주도권을 상황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마귀와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은혜와 영광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